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는 것도 죄지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지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면이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노려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루 월러스가 배너라는 그러한 책을 짓게 되었고 책을 짓게 된 동기는 그의 마음 가운데는 이러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내가 증명하겠다. 그것을 증명하려다가 예수를 만나는 것을 만나게 되고 쓴 책이 배너인데 배너의 소제목이 예수의 이야기라는 것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마 근데 이 루 월러스보다도 더 예수님을 부인했었고 믿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는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나 사도행전은 저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또 핍박하기 위해서 죽이기까지 했던 그 사도 사울의 모습, 사울은 사도 바울의 옛 이름입니다. 여러 군데가 있지만 그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아니면 그가 어떤 자였나를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두 군데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과 5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예수 믿는 자들 중 가운데 스데반 집사만큼 열심을 내고 또 성령이 충만하여서 말씀을 잘 전했던 사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무리들이 그걸 더 이상 듣지 못하고 귀를 막고 그에게 달려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이 말씀과 같이 돌로 쳐 죽일 때에 사울의 앞에 스데반 집사의 옷을 놔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사울이 그 무리의 지도자, 수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울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얼마나 그가 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우리 한번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처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스데반을 죽인 사울과 그 무리 일당들은 기세가 아주 등등했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가운데 들은 얘기가 뭐냐면 다메섹에도 돌을 쫓는 사람들이 있다. 이 당시에 다메섹이라는 도시는 예루살렘에서 약
225km 떨어져 있는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마일로 하면 한 140마일 됩니다. 제가 이번에 단기선교 갔다 오면서 알게 된 게 우리 이곳에서 교회에서 타코마까지 딱 140마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차로 제가 운전하면 한 2시간 반 정도, 여러분들이 운전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한 2시간 정도에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요새는 2시간이지만 이 당시에는 여러분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에 가려고 그러면 약 7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들었습니다. 다메섹에도 돌을 쫓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그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끌고 와서 다시 돌아와서 감옥에 넣으려고, 아마 스데반을 죽인 것 같이 반항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이었습니다. 예수를 알기 원치 않는 정도가 아니라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사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전혀 생각도 않던 그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 여러분, 예수 만난 사울, 이름이 바울이 되는데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어떠한 감정이었을까요? 어떠한 생각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그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찾아오신 예수님. 어쩌면 그렇게 인간의 제한된 언어와 단어를 사용해서 그 마음을 표현한다는 것이 바울에게는 무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서신서 가운데 자신을 표현하는 묘사가 몇 개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읽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큰 도전이 되고, 나는 이런 고백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제가 두 군데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군데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인데 제가 우리말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믿을 만한 것이요 또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이다.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다. 자, 죄인 가운데 내가 가장 악한 사람이다. 여러분,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이 여기던 디모데에게 편지는 마지막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유언과 같은 그런 편지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서신 가운데서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나는 죄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사람. 우리 개역 한글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이걸 우리말 성경으로 말하게 되면은 나는 가장 악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묘사할 때 악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군데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자신을 묘사합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이요 사도라 불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었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자의 고백이죠.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우리가 항상 잘하는 말 중에 하나,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정말 자격도 없고 가장 작은 사도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한편으로는 책망하고 한편으로는 지금 권면하고 있는데, 그 서신 가운데 뭐라 하냐면, 나는 정말 가장 작은 자이고 사도될 자격도 없던 자였다고 말하는 것. 어떻게 보면 스스로가 자신의 사도직의 위치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말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러한 그의 묘사가 사실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물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결혼 문제와 또 이 독신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자신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것을 가지고 주의 자비하심을 힘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의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 한국말로 그런 말 있죠. 눈꼽만치도 없던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그 누구보다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나는 정말 악한 사람이다.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자격도 없다. 정말 작은 사도다. 더 나아가서 나는 주의 자비하심으로 이 일을 맡았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내용은
사도 바울이 결혼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사도의 직분으로 다가가는 것도 아니고 신학적인 것도 아닙니다. 신학적인 판단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당시에 함께 생활해 나가면서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가 뭐였냐면 결혼의 문제였습니다. 교회 안에 결혼한 사람이 있고 독신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문제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 아마 그런 얘기가 있었겠죠. 결혼을 꼭 해야 된다. 아니다, 독신으로 살아도 된다. 그러한 것을 가지고 전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그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로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 2주 전에 보았던, 함께 묵상했던 그 접근 방법, 어프로치와 똑같습니다. 동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결혼한 자에게는 이혼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그것은 주의 명령으로 말했습니다. 이혼하는 것은 주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않는 배우자와 있는 그 성도들에게는 될 수 있으면 함께 살으라고 권면하면서 그것은 자신의 의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혼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만약에 예수를 결혼한 상태에서 한 배우자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되도록 함께 사는 것이 좋지만, 예수를 믿은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않은 배우자가 예수를 알게 되면 좋지만은, 그러나 믿지 않는 배우자가 만약에 이혼을 요구한다든지 믿음 생활 어려움이 되면은 이혼도 괜찮다고 말하는 걸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결혼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주님의 가르침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말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는 것이죠. 권면의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내가 주를 알게 되었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고 지금까지 왔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은 자들, 거기에는 처녀도 들어가고 과부도 들어가고 아마 과부, 처녀 또 누가 있을까요? 그러한 결혼하지 않은 자들에게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나누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을 만한, 들을 만한 조언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제도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꼭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독신으로 주시는 은사도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독신으로 살 수만 있다면 살으라고 말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사도 바울이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이나 또 과부들에게 또 이러한 조언을 하고 있을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결혼 생활이 주는 삶의 현실에 대한 이유 때문입니다. 결혼은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속된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것인데, 그러나 결혼에는 육신의 책임이 있습니다. 2주 전에 읽었던,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도 있고, 오늘 본문 28절 말씀은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묘사하냐면 고난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혼을 통해 얻은 배우자를 기쁘게 하기 위한 그 책임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환난의 때, 마지막 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도 쉽지 않은 그때에 만약에 결혼이 그들의 믿음, 특히 결혼하지 않은 자들의 믿음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없다면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이 어떻겠느냐. 독신으로 지내라. 독신의 은사가 있다면 그대로 살라고 권면합니다. Remain single if all possible. 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될 때 본문 29절부터 31절의 내용을 저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혼한 사람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처럼 살라고 말합니다. 슬픈 사람들에게는 슬프지 않은 사람처럼 살라고 말합니다. 기뻐하는 사람들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살라고 말하고 있고, 물건을 사는 사람들, 매매하는 사람들, 아마 돈이 있어 살 수 있겠죠. 그것을 가지지 않은 사람처럼 세상의 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왜?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의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나 구조나 이러한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다 뒤바뀔 것입니다. 역전이 될 것입니다. 견고해 보이던 세상 질서, 구조가 다 흔들릴 것입니다. 세상에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
여러분,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물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아름다움, 얼마나 아름다움을 추구합니까 요새? 지식, 사상, 명성, 세상이 다 알아주고 원하는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영원치 않은 것이며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말세를,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가능하면 독신이라도, 은사가 있으면, 정욕을 절제할 수 있으면 꼭 결혼할 필요 없다. 나와 같이 싱글로, 독신으로 주를 섬기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오심은, 예수의 초림은 마지막 때 시작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다시 오실 날까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게 더 급하겠어요.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는, 사도 요한은 다 보았습니다. 함께 했던 그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시 오겠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내년에 오실까? 5년 후에 오실까? 아마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오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실 예수를 기다리면서 세상 것들, 만약에 결혼까지라도 믿음에 도움이 안 된다면 꼭 할 필요가 있느냐? 독신으로. 은사가 주어졌다면 살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 모양대로 충성스럽게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독신을 원하시는 것이라면 독신으로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 왜 독신을 말했을까? 또 다른 이유는 첫 번째 것과 연관이 많이 있는데 결혼이 가져오는 책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책임을 염려로 묘사합니다. 염려. 결혼하게 되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없는 지극히 현실적인 염려,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 양육. 제가 선교사로 나가 있을 때에 제 큰딸이 한 3살 반 정도 되었고, 처음에 나갈 때 둘째 딸이 10개월 정도 되었고, 셋째 딸은 뭐 다 아시는 것 같이 Made in China, Born in LA, 그런 이제 셋째 딸은 없었습니다. 그 있는 동안에 한 10년 정도, 11년 정도 기간 동안에 아이들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선교한다고 집을 많이 비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는 그 자녀들 양육은 아내가 다 맡아서 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싱글이었다면 이런 것이 있었을까?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가장 존경하던 교수님 한 분이, 이분이 1935년부터 1950년까지 중국 내지 선교회 선교사로 중국 내륙에서 선교하신 분이었습니다. 허버트 케인이라는 아주 많이 알려진 분이 지금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시카고로 학교를 간 이유 중에 하나도 이분 때문에 갔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클래스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본인에게 아들 3명이 있는데 아들 3명이 다 장성해서 결혼까지 했는데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다른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여기서 타코마까지 2시간 반이면 갑니다. 그러나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7일 걸렸습니다. 옛날에 35년도만 하더라도 50년대까지 공산화되기 전까지 내지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은 말을 타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하루 한 번 나가시면 2, 3개월 집에 안 오십니다. 왜?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보고 자란 그 자녀들이 이 기독교에 대해서 리젠먼이 있는 거예요. 원망이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안 믿겠다는 것이죠. 솔직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염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가정을 염려하고 책임을 지는 것, 잘못된 일도 아니고 속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올무라고 말하지 않아요. 또 다른 율법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너희들이 만약에 싱글로 살 수 있다면 이러한 염려, 이러한 책임에서 자유스럽게 예수를 섬기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을 한 상태면 한 상태대로, 혼자라면 혼자의 상태에서 더욱더 주께 집중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혼은 사실 한평생을 위한 것이라는 불변의 진리를 저희가 부문에서 볼 수가 있죠. 39절 말씀 보게 되면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평생의 카비넌입니다. 계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짝주 주신 걸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이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죽게 되면, 아내가 죽게 되면, 남편이 죽게 되면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 계약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죠. 해방이 되어서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재혼할 수 있지만은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 자유의 몸을 가지고 더욱더 주를 섬기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저랑 같이 음식을 먹는 사람만 생각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무엇이냐면 저는 뭐 한 열이면 열 그런 것 같아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꼭 또 다른 맛있는 음식을 얘기해요. 지금 맛있는 게 앞에 있는데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 뭐 저만의 저건지 아니 한국 사람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남의 떡이 더 맛있게 보고 크게 보인다고 그럴까요?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결혼을 한 사람들은 가정생활에 충실하기 위해서 거기다 하는 그 염려들 때문에 싱글을 보면서, 야, 결혼 안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밥도 매일 할 필요도 없고 내 마음대로. 싱글들은 결혼한 사람 보면서, 야, 정말 좋겠다.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사도 바울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부르심 받은 그 상태에서 결혼을 하면 한 상태대로, 아니면 아닌 상태대로, 중요한 것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살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권면은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그들이 이 땅에 얽매이지 않고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주를 기다리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이, 그래서 싱글들에게, 처녀들에게, 과부들에게 할 수 있다면, 정욕을 절제할 수 있다면 결혼하지 말고 나와 같이, 사도 바울 본인과 같이 독신으로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계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올무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이유, 왜 이렇게 말하는는 3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35절 보게 되면은,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좋게 하기 위한 것이고 너희에게 올무를 노리함이 아니니, 다른 계명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시집을 가는 것이 맞습니다. 결혼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독신의 은사가 있고 결혼 생활보다는 주님을 따르는데 더 열심을 내기 원하고 정욕을 절제할 수 있다면, 은사가 있다면 결혼하지 않는 것도 괜찮고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상황이라면 그 상태에서 열심히 자신의 책임을 다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또한 권면합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 36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은 사실은 굉장히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입니다. 이 세 절의 말씀은 두 방법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본문에는 약혼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결혼 정년기에 있는 딸로 말하고 있는데, 결혼 정년기에 처녀를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을 결혼 정년기에 딸을 둔 아버지에게 하는 말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와 같이 이 유대인 사회에서도, 이스라엘 그 백성들 가운데서도 보통 모든 결혼은 부모들이 다 이거를 이렇게 만나서 결혼하게 해놨죠. 그러니까는 만약에 약혼한 그 사이에, 약혼한 그 상황에서 한쪽이, 만약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 약혼자인 그 처녀가, 여기 그 처녀라고 나오는데, 만약에 그 마음 가운데 내가 결혼하는 것보다는 예수를 독신으로 섬기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은 그 결혼 안 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 뭐냐면은, 결혼 정년기를 둔 딸을 가진 부모에게 하는 말이죠. 만약에 그 결혼 정년기가 됐지만은 예수로 인해서 결혼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그것도 괜찮다, 놔두라는 것입니다. 포인트는, 핵심은 뭐냐면은 그 삶이, 결혼한 모습이 되었던, 싱글이 되었던 그 삶 자체를 통해서 부르신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를 잘 따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과부도 똑같아요. 배우자가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자유의 몸입니다.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 안에서 하라. 꼭 결혼하지 않아도 되면 결혼하지 말고 과부로 예수를 잘 섬기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명령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충성스럽게 여김을 받은 그 사도 바울이 목회자의 입장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내 생각에는, 내 의견에는 나와 같이 가능하면 독신으로 살아라입니다. 저는 이러한 삶의 자세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룰 수 있습니다. It might be different.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상황과 우리 상황은 다를 수가 있죠. 그러나 사울을 만나 주신 그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루 월러스를 만나 주셨습니다. 루 월러스를 만나 주신 그 예수님께서 동일한 예수님 여러분과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된 것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무엇이 잘나서 받을만 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자비라는 것.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과 공간 가운데 살고 있지만 초림으로 시작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로서 제 이름을 우리가 믿고 기다린다고 말하는 자들로서 우리의 삶의 자세는 세상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결혼까지도 독신으로 사는 것까지도 이러한 모든 것까지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다 없어질 이것들에게 우리가 마음을 쏟고 이것이 다인 것 같이 살지 않고 정말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세상을 회피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광야에서 세상과 담쌓고 사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영원한 시각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오늘의 세상의 역사와 가치관들과 현실을 조명하고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이 되게 필요합니다. 그런 안목이 있어야, 그러한 관점이 있어야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세상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주를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는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며 동시에 그분의 종입니다. 세상의 종으로 살지 않고 우리가 천상을 향해 가는 순례자답게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얽매이지 않고, 여러분, 얽매이지 않은 것은 연습이 필요하세요. 매일 필요하세요. 오늘도 새 하루를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그 주를 잘 믿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성령께서 힘을 주셔서 내려놓고 천성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개개인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